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몸은 땅에 두고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는 나. 좀 길지요,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몸은 땅에 두고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는 나. 이것이 믿는 자들의 정체성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신 뜻을 다 이제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끝나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의 영혼이 본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은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믿음을 통해서 몸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서, 그러니까 마음이 떠난다는 것은 몸은 이 보이는 세상과 연관을 짓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과 연관을 짓고 있는 몸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는 겁니다. 떠나서 우리는 하늘 보좌로 감으로써 그 하늘 보좌의 아버지 영광의 임재 안에서 안식의 쉼과 평강 가운데 우리는 거기서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산 자인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들이 힘든 이유는 몸에 마음이 묶여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 십자가 속량으로 구속되었다고 말합니다. 구속되었다는 말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처럼 흑암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같은 장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 14절. 골로새 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즉 그 아들의 죽음의 속량을 통해서 제사함을 얻었다. 대속의 은총이죠. 대속의 은총을 받은 자들은 이제 보이는 이 세상 신이라 불리는 권세자인 마귀의 집에서 벗어나서 사단의 왕국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완전하게 옮겨졌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이 새로운 피조물들은 이제는 보이는 이 세상에 갇혀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혼 몸에 대해서 영혼 몸이 사람의 하나죠.
영만 따로 혼만 따로 몸만 따로 있는 것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은 영혼 몸에 사람을 지으셨으니까요. 그래서 복음은 영혼 몸에 대해서 해방과 자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먼저 로마서 8장 2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사건을 먼저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죄의 문제로부터 이제 완전히 사망의 지배 속에 있던 자들이 해방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몸에 관해서도 마음이죠. 이제 몸에 관련된 마음에서도 몸이 아직 구속받지 않았기 때문에 몸은 예수님 재림할 때 이제 우리가 신령한 몸, 부활이죠. 부활체에 신령한 몸을 입겠지만 그 전까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제 몸이 끊임없이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마음을 보이는 세상에 묶어놓으려고 사단이 보이는 것을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분명한 대속의 십자가지만 이 대속의 십자가는 매일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매일의 그 십자가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구원을 얻은 자들을 향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고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하니까 또 자기가 주체된 행위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화라고도 말하는데 그 성화를 행위의 어떤 그 초점에 맞춰서 설명하게 되면 반드시 구원의 그 이루어가는 주체가 누가 되냐? 내가 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간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그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미 받은 현재적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현재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은혜를 그 아들 안에서 성령으로 영생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림 속에서 이 구원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건데 이 성화가 그렇게 해서 성령의 주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원받고도 이제 이 사람은 현재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 연합 안에서 들어온 하나님 나라, 현재적으로 받은 그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여기서부터 아직 몸이 구속은 안 됐지만 몸을 입고 있는 여기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메마름, 공고한 겁니다. 공허한 겁니다. 늘 어떻게 해요? 갈 길이 보이지 않아서 흑암으로 덮여서 어떻게 해요? 답답한 거죠.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길을 묻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가는 길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주어졌으니까 남은 이제 삶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자기의 길을 찾지요. 자기의 길을. 그리고 이제 자기의 길을 하나님 앞에 묻지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 어떠한 길로 가야 됩니까? 직업 안에서 또 여러 가지 갈래길들 있잖아요. 그런데 명쾌하게 그 길에 대해서 마음이 아니야.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길을 보이셔서 인도함도 우리가 받는 경험하지만, 그러나 또 얼마 가지 못해서 또 어떠한 새로운 어떠한 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현장에서, 그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또 새로운 길을 또 생각하는 이 육신의 작용이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묻죠. 하나님의 인도하신 이 길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길이 또 어떤 사람마다 다른, 이 길이 지금 맞습니까? 또 새로운 길로 나가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의 그 길을 지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 구원의 삶을 살지 않고, 이 사람은 지금 의식이 육체에 갇혀가지고, 마음이 육체에 갇혀가지고 계속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길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답답한 거죠. 보여줄 때까지 어떤 이는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아버지 보좌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분명히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은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지금 그 길은 내가 나 중심성을 가지고 내 어떠한 인생에 내가 주체된 의식을 가지고 내가 나가야 될 길을 묻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 길이 내 안에 있음을 아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창조주가 나를 지으실 때 그렇게 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제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그분이 이제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당신의 길을 이제 보이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마 지금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그거나 뭐가 다릅니까? 물어야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묻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으면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이 길을 자연스럽게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란 단어를 쓰면서 실제적인 관계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만 인도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자,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저도 과거에 그랬지만 관계란 단어를 쓰면서 기도하니까 관계한다고 했지만,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지난 과거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게 아니었구나. 관계를 잘 보여준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준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한테 묻고 일일이 인도함 받아서, 기도하면서 인도함 받아서 한 게 아니란 거예요. 요한복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는데 아버지가 보이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한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됨 안에서 관계 속에서 늘 24시간 365일 시간 안에서 본다면 그렇게 지내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보여준 아버지와의 관계, 삼위와의 관계가 우리는 지금 그게 지금 빠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니까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과 관계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과 관계한다고 하면서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의 어떠함의 해결책에 가 있어요. 내 자신이 됐던 자녀가 됐던 그 뭐가 됐던 대부분의 하나님과 관계한다고 기도를 얘기할 때 다 인도함이나 어떠한 것들을 방법이나 이 땅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혜나 능력을 받아서 사는 것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사역자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들도 평신도 분들과 또 달리 평신도들은 자신들의 어떤 일터에서 그런다고 생각, 자신들은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어떤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어떤 쉽게 말하는 교회에 관해서 선교에 관해서 양육에 관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고 세울 수 있는지 이런 기도를 이제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사역자들도 관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건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지. 이게 잘못됐냐? 잘못됐다는 말을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잘못됐죠. 왜? 관계가 빠진 상태에서 관계가 없이 하나님 일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일에 관한 것만 묻고 기도하고 인도함 받으려고 그러고 역사 보려고 한다면 그 사람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 안에는 나의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나의 어떠한 비전이나 꿈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거하려면 내가 죽고 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 안에 못 거한단 말이에요. 내 주체성이 빠지지 않으면 예수 안에 못 거한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면 이제 하나님 뜻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계획과 아버지의 뜻을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안에 이제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그럼 나타내신다며 나보러 그 일을 하라 이렇게 하냐?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지금 그런 생각했어요. 이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보이시고 뜻을 나타내면 이제 보이시고 나타낸 것을 나보러 이제 순종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요. 아버지가 보이시고 나타낸 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들을 성령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 몸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의의 무기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제 하늘에서 주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자들 안에서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들이 육의 몸에
마음이 묶여서 갇혀서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목 말씀처럼 마음이 이제 육에서 이 몸에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보좌로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갇혀서 이제 계속 생각합니다. 몸과 이제 마음이 하나 돼서 보이는 것 안에서 계속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방법을 생각합니다. 길을 생각합니다. 답을 찾습니다. 뭐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로. 뭐로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길과 방법과 답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내중심성이에요. 내중심성.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모든 사람은 다 옛사람이라 불리는 첫째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담 안에 있던 존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안에서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옛사람은 끝났습니다.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하는 새로운 탄생이 이제 시작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완전한 이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소속,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것으로 이제 그는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존재만이 둘째 아담이라 불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 자들만이 이 땅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펼쳐 나가십니다. 삼위의 구원의 이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그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의 이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보여졌습니다. 우리도 이제 공생애 때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요한 1서 4장에 말한 것처럼 주께서, 예수님 말하는 거죠. 주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러함 같이 믿는 자들, 그 안에 있는 자들도 동일하게 그러하니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그 모습처럼 이제 예수 안에 있는 그들도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돼서 성령으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며 사는 것처럼 믿는 자들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이제 하나님을, 나라를 현재적으로 누림 속에서 보이는 이 세상의 몸에 관해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해 나갈 때 그의 삶에 어떻게 해요? 열매가 점진적으로 맺어지게 됩니다. 그분의 본성의 사랑과 그분의 본성의 이제 어떻게 해요? 성품들이 조금씩 바깥으로 이제 몸을 통해서 나오는 데서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짐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이제는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관계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몸을 주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복음이 이렇게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관계 안에서 마음의 새롭게 되어짐의 의식이, 생각이 여기 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 가 있냐면 몸에 가 있어요. 몸에 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보이는 표면적인 몸의 어떠한 것들을 이제 고쳐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고쳐 나가는데 마음은 크게 변화가 된 게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 마음도 예전보다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움, 겸손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말한 마음이 크게 변화된 게 없다는 말은 뭐냐면은 마음이 하나님 그렇게 변화됐다면, 성경에서 관계 안에서 변화된 마음이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충만하게 비춰져야 되는데, 몸의 행위에 포커스 맞춰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에 의해서 마음이 조금, 옛날엔 교만했던 마음이, 옛날엔 좀 강팍했던 마음이, 좀 싸나웠던 마음이 좀 부드러워진 것 뿐이지, 성경에서 말한 예수의 마음과 그게 연합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후서 4장 6절. 사장 6절 같이 읽겠다면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몸에 붙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몸에 붙어서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이들은 마음이 몸에 붙었는데,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구나, 정욕의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욕심을 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정욕적인 삶을 이제는 하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지금 제가 말씀하는 이 마음은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지금 어떤 욕심은 예전보다 좀 버렸을지 몰라도, 욕심이 마음이 좀 빠졌을지 몰라도 몸에 붙어서 지금 그 마음을 지금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음 처리하면 마음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완전히 제껴놓은 상태에서 몸에 관련된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 맞춰서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마음에 비춰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변화되고도 마음은 어떻게 해요? 결핍인 거예요. 변화는 됐는데 결핍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온통 뭐예요? 이 생각이 몸에 가 있으니까, 어떻게 몸에 마음이 딱 붙어 있으니까 보이는 변화만 일어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보이는 변화만. 과거보다 내가 과거의 어떤 그 행위적으로 볼 때 좀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행위적으로 볼 때 예수님 표면적으로 좀 덜 그랬어. 근데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고쳐나가. 근데 남들이 볼 때도 실제적으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문제는 또다시 얘기지만, 자기가 주체되어서, 그리스도 빠진 주체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노력해서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어떻게 했던, 노력해서 그거를 바꿔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영혼은요,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것에서 오는 기쁨이지, 바뀐 것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바뀐 것에서 오는 만족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준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는 만족은요, 이거 오해 없어야 됩니다.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만족과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평강은요, 바뀜 속에서 오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요, 존재론적 기쁨이에요. 존재적 기쁨이에요. 관계가 뭡니까? 존재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이 하나 될 수 없는데, 그것도 죄인과 완전한 거룩이고 완전한 의 되신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삼위의 영광에 참여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들은 존재론적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기쁨의 종교예요. 기쁨의 종교. 종교로 치자면 기쁨의 종교예요. 예? 실하게, 기쁨 실하게, 실하게 종교란 말이에요. 고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중충하게, 돌을 닦는 사람들처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철학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철학하는 사람처럼 막 그걸 끊임없이 뭐를 파고들어 생각하고 어떤 위치를 깨닫네, 발견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검할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점검돼야 돼요. 행위로서 점검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서 점검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과 그분의 죽음과 그 부활이 나의 죽음으로서, 나의 부활로서 믿는 것으로 동일시되어지는 연합으로, 이게 여러분들 안에서 고백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날마다 옛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존재 근본이, 본질이 누구인지를 알고, 옛사람은 끝났지만 옛사람의 그 육체가 아직 구속받지 않으니까 옛사람이라고 그 하는 거짓자가 우리 안에 옛사람의 습관, 바울은 옛 습관이라고 하죠. 옛 구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손대면 안 돼요.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지금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건 인정합니다. 옛사람은 끝났습니다. 인정 안 하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는 인정해요. 성경에 있는 걸. 근데 문제는 옛사람 끝났다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옛 습관을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는 에베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옛 습관에 초점을 맞춰요. 옛 습관에 초점 맞춰서 옛 습관을 어떻게 이제는 벗어버리라는 그 말 뜻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옛 습관을 이제 어떻게 해요? 바꿔 나가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부로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제 고쳐 나가라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음의 모습으로 이제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점진적이지만 그 말이 굉장히 그런 성경에 있는 내용들로 보면 맞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옛 습관을 벗어나가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옛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인 것처럼 옛 습관도 십자가에서 처리된다는 걸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옛 습관도
옛습관도 십자가로 날마다 갈 때 점진적이지만 옛사람 죽음 단번에 일어나는 거고 옛습관은 이제 벗어나는 건 점진적인데 옛습관의 점진적인 변화를 누가 시키냐? 성령이 시킨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의의 무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불의의 병기로 몸을 사용하지 말고 의의 무기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면 의의 무기로 몸이 드려지려면 내 마음이 몸에 관여하지 말라요. 몸에 관여하면 안 돼요. 몸에서 내 마음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 따라서 아버지 계신 보좌로 가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몸에 대해서 판단함이 이제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끊어져요. 중요합니다. 몸에 대해서요, 마음이 판단하는 게 끊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복음을 하다가 단번에 되는 게, 저도요, 지금도 몸에 대해서 마음의 판단이 온단 말이에요. 내 몸에 대해 뿐 아니라요, 이 마음이요, 내 몸에 뿐 아니라요, 다른 사람 몸에 대해서 판단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만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몸에 붙어 있으면 내 몸에 대해서도 판단하지요. 상대방의 몸에 대해서도 판단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것에 대해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예요? 심판자가 내가 되는 거예요. 심판자는 하나님인데, 심판자는 엄연히 하나님인데, 지금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내 몸에 대해서도 내가 심판하고 앉아있고, 다른 상대방의 몸에 대해서도 심판하고 앉아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 나라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요,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의식이 빠져버리면요, 이게 내 주체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 보세요. 지금 또다시 뭐 촛불을 들어야 된다고 하고 지금 막 굉장히 또 막 시끄럽잖아요. 예? 새로운 정부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데 지금 또 물가가 지금 막 치솟잖아요. 예? 전기세도 오르고 가스도 오르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는 살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이 몸에 붙어 있으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제 보이는 이제 세계 안으로 날아가 가지고요, 이제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별과 판단은 다른 거예요. 분별과 비판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별하는 자지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은 분별하는 자지, 내가 분별하는 거 아니죠. 그 진리의 영으로 분별이 되는 거죠. 진리의 영이 내 안에서 분별되는 거지, 하나님처럼 심판자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정부가 잘하냐 못하냐, 여러 가지,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몸에 자꾸 마음이 붙어 있으면요, 보이는 것들이요, 그게 뭐가 됐든 보이는 것들이 내 마음을 다 사로잡아요. 그러면요,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요, 구원의 삶은 못 살아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생활을요, 매일같이 하다 보면요, 마음이요, 육체의 몸에서 끊어지는 것들이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게 돼요. 느끼게 돼요. 그럼 저는 지금 이 십자가 살면서 지금 마음이 완전히 몸에서 분리돼서 판단이 안 오냐? 온다니까요. 오는데 성령이 알아차리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멈춰지죠. 놓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고 TV를 보지요. 뉴스를 보지요. 드라마를 보지요. 그냥 봐요. 눈으로 그냥 보라고요. 흥분하지 말고 눈으로 그냥 보라고요. 막 올라오는 거 어쩌고저쩌고, 다시 얘기하지만요,
이 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직 내 이 안에서는 판단이 내 안에서는 오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뱉냐 안 뱉냐에 따라서 십자가의 이 경험이요. 차이가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내 안에서 올라올 때 십자가로 가면 돼요. 가면 되는데 십자가를 안 가고 입을 이제 발산하기 시작하면요. 입으로 그거에 대해서 발산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십자가 적용해놓고도요. 십자가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구원으로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렇게 놓치기도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놓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저도 해보지만 이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지금 일어났을 때 십자가로 가는 것과 이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데 입을 열어서 발설해가지고 지금 막 말하는 것과 이거는요 너무나도 큰 차이더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제 하나님 그 자녀들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이 육체의 몸에서 마지막에 육체 바울이 고린도서 장막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 보내신 뜻을 다 마치면 장막을 벗고 바울처럼 갈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몸을 입고 여기 있어야 되는데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마음은요 마치 장막 벗고 가는 것처럼 마음은요 계속 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희들의 지금 위치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너희들이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땅의 지체를. 이제 너희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예수님 말하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분리된 가운데서 너희들은 세상에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룩이 뭡니까?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요 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거룩한 자란 말이에요. 왜? 또다시 말씀드리면요 많은 이들이요 거룩을요 제대로요 이해를 못하고 거룩하면요 또 행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들도요 이 거룩의 단어를요 부인할 수 없어요. 거룩이란 뜻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한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딱 정한 것을 구별해서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저번 주에도 설교할 때 했지만 하나님이 거룩하다 했으면 이건 거룩한 거예요.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자는 하나님이 히브리서 10장 14절 되겠지만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속량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 자는 거룩한 자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지금 세상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낸 존재로 여기다 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 그 사람들을 본받아서 따라가지 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 너희들에게는 그게 복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오복을 복이라 그러지 건강이 복이라 그러지 응? 재산이 복이라 그러지 있잖아요. 그렇죠? 오복. 장수가 복이라 그러지 세상에서 이런 걸 복이라 그러는데 너희들은 그걸 복이라고 보면 안 돼. 그럼 너희들에게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복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너희에게 복이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너희에게 줬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복을 받아놓고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추구하고 앉아있어요.
이건 복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건 복이 아니고 몸을 입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필요해서. 근데 우리는 그걸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도 저런 복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는 어떤 사역자들은 대놓고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복인데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체돼서 하나님 잘 섬겨도 하나님이 복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소위 말하는 복이란 걸 지금 그 복이라는 것을 왜 지금 그런 걸 못 누립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잘 섬기지도 않아. 근데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는 것들을 막 누리고 있어. 보세요. 나라만 봐도 그래. 일본이 신이라고 불리는 그 귀신들로서, 예?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일본이. 근데 보세요. 일본이 지금 잃어버린 10년, 20년 하지만 일본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대국이었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잘 사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중국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공산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남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을 다 완전히 부인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막 그러는, 감옥에 가두는데 그 중국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뭔지 모르니까 결핍된 삶을 사니까 계속 결핍된 이 마음을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분 자신으로 누려지면 이건 채워지는 건데, 그리고 몸에 관련해서는 하나님 은혜로 사라지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생각 안 하고 복을 다른 데서 보이는 세계에서 찾는 거, 몸에 관련해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의 몸에 혼이 묶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연합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연쇄사건 진리를 나 자신과 동일시하는 믿음으로 마음이 보이는 이 세상의 육의 몸을 떠나서 나의 본질이 있는 하늘 보좌로 가는 삶으로서 이 땅에 나의 영혼이 몸을 입고 사는 동안 몸에 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께서 아버지 뜻을 따라 행하시고 이루시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보내신 뜻이 다 이루어지면 이제 이 땅의 삶을 끝내고 나의 본질 있는, 히브리서 기자들이 히브리서의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이 말한 것처럼 본향, 베드로전서에서 나온 본향, 하늘 본향에 이제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나의 그 집,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우리 믿는 자들요,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어요. 나그네 지금 길을, 우리 나그네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 땅이 지금 본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땅의 본향을 생각했다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줬을 때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요, 내 마음에서 보이는 거로 안 나타나면요, 우리는요 천국을 원한다고 하지만 천국 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을 보이는 걸 원하지, 이 땅에서 천국을 찾지. 왜? 그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마음은요 이 보이는 세계에서 좋음과 기쁨과 만족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육체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경건하게 살려고 신자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끌려가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란 걸 아니까 이걸 안 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안 된다니까요. 몸에 붙어 있는 동안은 여러분들이 몸부림치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돈 사랑하게 안 해주세요. 자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해 주세요. 그 기도한다고 안 된다니까요. 마음이 다시 얘기지만 몸으로부터 떠나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 몸에서 마음이 끊어지면 이제 그 마음을요, 하나님이 갖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면.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으로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성전돼서 하나님이 이제 그 성전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이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헤롯 때, 솔로몬 성전 때 다 무너진 성전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지만 복원하면서 다시 더 크게 넓혀지는데, 헤롯 당시 예수님이 계셨을 때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다 완성이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저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을 헐래요. 그럼 자기가 3일 만에 짓겠대요. 황당하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자기 몸을 가리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세운다는 건 뭐예요? 다시 성전을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데 이 성전 안에, 이 예수님의 성전 안에 이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감을 통해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그 지성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 마음에 비춰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그 영광을 보는 자들마다, 이제 조금씩이지만 그 영광을 보는 자마다 육신에 끌려가지 않고 마음이 자꾸 어떻게 해요? 하늘로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십자가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을 여기 이제 좀 결론을 맺고, 이것도 한 2주 정도, 3주 정도 이어서 갈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예수님의 그 죽음의 연합에 동일시해서 마음에 자꾸 몸에서 관련해서 어떤 생각들이 자꾸 일어나고 마음에 관련해서 자꾸 어떤 판단들이 오고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알아차려서, 뭐 내가 알아차리는 게 성령의 알아차림 속에 이게 일어났을 때 먼저 여러분 십자가를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가는 거 뭐 1시간 걸립니까? 2시간 걸립니까? 1분도 안 돼요. 1분도 안 돼요. 잠깐 멈추고 십자가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로 갈 때 이제 어떻게 해요?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지만, 믿는 자들에겐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준 능력이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갈 때 여러분들의 몸으로부터, 사망의 몸으로부터 내 마음이 구원받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로 가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몸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유쾌하게 되고, 상쾌하게 되고, 무거웠던 짐이 마음에서 벗어지게 되고, 판단원에서 일어났던 그 분노의 이런 것들, 화남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점점 감정에서 단번에 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단번에 빠질 수도 있고, 시간 안에서 조금씩 이게 시간이지만 이게 이제는 감정에서 점점 벗어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이제는 자꾸 십자가 생활을 통해서 몸이 그렇게
마음이 몸에서 그렇게 벗어나는 경험을 자꾸 성령을 통해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몸에서 벗어나는 게 쉬워진단 말이에요. 빨라진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갔을 때 몸에서 마음이 묶이지 않고 벗어나는 게 빨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놓치긴 하지만. 꼭 그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계속 육의 몸 안에서 마음에서 어떤 자꾸 생각과 소리들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려서 십자가로 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고 이제 육의 이 몸에 대해서도 죽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리스도 연쇄 사건 진리, 부활, 승천, 하늘 보좌에 앉으심,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아버지께로 마치 예수님이 길로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릴 겁니다. 내 마음을. 그럼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내 마음을 받으십니다.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육에 대해서 죄성들은 죽여나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펼쳐갈 것이고 그렇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성령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옛사람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옛 구습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옛사람을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옛 습관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이 육체의 몸에서 떠나고 예수님 따라 아버지 보좌로 가서 안식의 그 나라 안에서 쉼과 아버지 평강을 누림 속에서 거기서 아버지 참으로 주의 임재 안에 있게 하심 속에서 몸에 관해서는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아버지 뜻을 펼쳐가실 것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하나됨 연합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영생의 하나님의 아버지 기쁨과 만족과 좋음으로 충만히 누림 속에서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뜻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에 비추시고 알게 하셔서 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향의 길로 아버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몸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며 사단이 그 몸을 가지고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며 생각과 아버지 하나며 소리와 감정을 가지고 계속 마음이 거기에 묶어 놓으려고 할 때마다 성령이 알아차리게 하셔서 십자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며 그들의 마음이 육체로부터 분리돼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받아서 아버지께로 데려감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충만함 속에 아버지께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아버지 십자가의 아버지 생활을 통해서 구원의 아버지 하나며 그 은혜의 기쁨을 경험함을 통해서 몸에 묶이는 삶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며 온전한 성화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 보내신 이의 뜻을 다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아버지 이루시고 이제 우리가 육신의 장막 벗고 갈 때도 죽음 앞에서 또 아버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아버지여 장막 벗는 그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 하며 참으로 할렐루야하며 아버지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날을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있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아버지 항상 아버지 준비된 마음 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